매주일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복음 위에 굳게 서자, 오늘 7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인데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또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나요?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다시 해보십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금방 믿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질문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사님, 제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삶이 변화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신앙의 상담의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선뜻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의 초점이 엉뚱한 데에 많이 우리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 질문이지요. 여기에 대한 성도 여러분들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만이 정말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생기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질 줄로 압니다. 오래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달라스에서 막바로 가는 비행기를 그때는 아마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를 이렇게 가셔서 이제 타시게 되는데에 한국에 오랜만에 가시니까 누구를 만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얼마나 마음이 또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에 어떻게 된지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LA 가셔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한 수속을 하시는데 갑자기 달라스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를 하셨냐면은 얘들아, 내가 여권을 집에 두고 안 가지고 왔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을 그만 챙겨 가지질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셔야 되는데 여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여권을 LA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해외로 나가는 여행에 있어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도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여권, 비행기를 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권, 비자, 그것이 없다면은 다른 여행에 중요한 모든 것들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들, 그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것도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말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이 생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중요한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그만큼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인격의 성품에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도들을 섬긴다는 섬김, 그것이 귀하지만 그 의미는 많이 퇴색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 영혼에 대한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가겠다 라는 것이 귀한 헌신인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의 언어와 행동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명감을 쫓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이 8장의 이 말씀을 포함한 로마서 6장, 7장, 이 8장, 이 세 장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것만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은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거룩한 변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이 과정,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현재,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분명히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영원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변화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장에서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먼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아의식,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사됨에 믿음으로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우리의 자의식, 정체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7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의 성화의 삶 속에 항상 내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갈등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갈등을 7장에 고백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육체의 본성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육체적인 경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정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꾸 세상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적인 본성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본성을 속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 영적인 본성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세속적인 경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생활하다 보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 속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육체적인 이 본성이 자꾸 세속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그것이 심해지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원은 있는데, 원함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이런 갈등은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두 가지의 마음의 흐름들이 요동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아직도 약하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갈등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본성, 즉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또 신앙생활의 업앤다운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내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 즉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 이 영적인 본성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성장과 성숙의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점이고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읽으시고 또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순종하며
여러분이 하셔야만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20년 다녔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안 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제자리 걸음이야. 왜 그럴까요? 오늘 8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면은 변화되기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변화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원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소원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닮고 싶은, 변화되고 싶은 뭐예요? 소원하는 마음이요.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이래도 내가 함부로 분노하지 않고,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저도 주님처럼 오래 참고 싶습니다. 오래 참고 싶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즉 바로 뭐지요? 육신의 이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예, 바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 바로 뭐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 이 영적인 본성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지요. 이것은 바로 뭐지요? 자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일이 바로 뭘까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꾸 따르려고 해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마음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 또 마음은 뭐지요?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마음이 아까도 얘기했죠?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 성령님을 따르는 나는 누굴까요? 속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의 흐름 속에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뭘지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클래스 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정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주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 삶의 변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많은 경우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어렵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생활 속에서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결혼 생활 30년 했지만 제 아내도 저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안 되고, 나도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안 되고, 예,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오래전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잘 보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재형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변화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12절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를 바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은,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 무엇을 두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지만 영을 따라가는 성령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그 진정한 변화, 그것은 주도적으로 누가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역할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지요? 그렇게 주님을 닮고 변화시키고 되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의 어떤 성품을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정말 주님의 사랑, 성품을 가지고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요, 소원하세요. 주님, 제가 내 가정 속에 내 배우자부터, 내 자녀부터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소원하세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참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오늘 내가 가서 좋은 관계 가지고 사랑해야 되지. 근데 가보면은 막 또 열받고 또 안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소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 주님처럼 제가 반응하지 않고 오래 참고 싶습니다. 오래 참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뭐지요?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소원하는 마음을 자꾸 키워나갈 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는 그 소원대로 주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참 배우자가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정말 자매님들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바가지도 끌고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도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 되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요? 예, 혈압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혈압 올라가면 절대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뭐 하시는가요? 소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마음속에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 소원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변화가 필요한데 주님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고 싶은 소원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세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배우자의 마음속에 그 소원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 무엇을 키우라고요? 소원하는 마음을 먼저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소원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소원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변화되고 싶다면 철저하게 매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년 동안에, 아니 30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지만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없지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가 변화되기를 소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매일의 삶 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은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삶 속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육신, 마음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랬죠? 자꾸 육체적 경향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 않아야 돼요. 지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려면 영으로서 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꼭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의 흐름이 있다 그랬죠? 육체적 본성은 자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려고 해요. 세속화 되려고 해요. 인조하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한 구석에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 이 영의 본성은 바로 뭘까요? 자꾸 성령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바로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마음의 흐름이 육신의 흐름으로 경향으로 흘러가는 이 마음의 흐름을 어디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의 경향으로 성령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내 마음의 흐름을 바꾸고 가야 돼요.
이 마음은 매일의 우리 삶 속에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흐름을 육신의 경향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고 살고자 하는 영의 흐름으로 하나님의 경향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라마를 많이 보든지 세상의 신문을 많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는 것보다 드라마를 많이 보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그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온통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참 좋아하셨대요. 바둑을 열심히 뜨다가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불과 한 5분 남겨놓고 바둑에 몰두하시다가 뜨시다 보니까 그만 이 바둑을 뜨다가 그만 몰두하니까 아차 싶어서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갖고요 급히 챙겨갖고 수요 예배 인도하시러 그렇게 교회로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 있을까요? 바둑을 뜨고 계셨으니까 바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흐름이에요. 온통 마음의 흐름이 글로 가셨다가 갑자기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원 기도를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러답니다. 아다리 그들을 합니다. 바둑을 두시다가 이게 갇히면 아다리 그러잖아요. 이제 죽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통 글로 흘러가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아니라 아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의 흐름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흐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일로 주도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흘러가기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경향대로 성령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 상태를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는 훈련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경건의 훈련,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꽉 차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8절 한번 보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를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꼭 기억하셔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지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충만한 상태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게 앞에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술 취한 사람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술 취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술 취하고 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반응이? 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술 취하기 전에 뭐예요?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 누구에게 불만이 있었어. 이 술 취하기 전에는 이게 막 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하고 막 속이 막 억눌려 있어. 답답해. 근데 술을 같이 마시다 보니까 술이 취하고 나니까 뭐예요? 사장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대들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기 전에는 한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술 취하고 나니까 막 노래하고 즐겁고 막 베풀고, 야, 내가 가자. 내가 2차 내 쏠게. 집에 가서 마음 안에 있는데는 뭐 혼날 생각,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뭐의 힘이죠? 술의 힘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온통 다 하나님 따라가는 그 마음, 하나님의 경향으로 이게 채워지면은 내 마음을 내 안에 계시는 누가 다스리고 지배하십니까? 성령님이. 그 상태가 바로 뭐냐? 성령님이 나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을 때 달라지잖아요. 내 마음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온통 하나님 마음으로 달려가고, 그럼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모든 마음을 다 지배하는 충만한 상태에 이르고 나면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지면 내 삶이 어떨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모습이 뭘까요? 5장 18절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에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해지면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팬데믹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데도 뭐지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지요? 감사해요.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비즈니스가 이전보다도 영 되지 않고요, 내 건강이 비록 연약해져서 아픔이 있고요, 내 가정 속에, 자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다스리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건강에 연약함이 있는데도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힘으로, 알코올의 힘으로 기뻐하고 막 달라지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할 때 일어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뭐하라 그러죠? 복종하라. 이 복종하는 단어가 바로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은 서로 respect,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나에게 대해서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respect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 22절에 보면은 사람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들이요, 주님이 바로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남편에게, 아내들이요, 그렇게 복종하세요. 6장에 가면 뭐라 그러죠?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들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일터에서 비즈니스의 오너들입니까? 거기 하는 인플루이들에게 죽게 하듯이 잘해주세요.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어떠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남편들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맨정신에 못 죽을 것 같아요. 아내들 허물만 하는 남편들 그저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맨정신이 안 돼요. 맨정신이 안 돼요. 나에게 잘못 취급하는 직장의 상사에게, 오너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맨정신이 안 돼요. 그런데 뭐 하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통 다스리고 지배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허물 많은 남편에게도 내가 뭐지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온통 글로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 이 동사가요, 헬라어에만 있는 특별한 시제예요. 반복 시제. 한글과 영어에는 이런 시제가 없어요. 반복 시제. 반복 시제라는 뭐죠? 영어로 I go 그러면 무슨 얘기죠? 나는 간다잖아요. 지금 가는 거잖아요. 헬라어의 반복 시제는 뭐죠?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뭐죠?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상황 속에 감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대하는데 누구라도 정말 그렇게 리스펙트 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어느 날 경건의 훈련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온통 어디로 흘러가지요? 육체적 경향으로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뭐죠? 개성, 나의 개 같은 성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항상 업앤다운이에요. 그 변화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쭉 흘러가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철저한 경건의 훈련. 그때에 내 옛사람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저 사람 변했네. 이야, 저 사람 주님을 닮아가네. 그때의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주님을 온통 흘러가는 하나님의 경량으로 올라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건의 훈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일의 기도 생활입니다. 매일같이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에요. 말씀을 통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필사, 성경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별로 저는 은혜 못 받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누구에게 몇 사람에게 보냅니다. 목사님에게 보냅니다. 시편 몇 편을 다 적으시고 3일 내로 누구에게 또 전달하십시오. 이걸 받았는데 내가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데 모르는 사람이 썼으면 제가 안 썼을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주셨는데 이게 안 쓸 수도 없고 그래가고요 오랜만에 시편 한 편을 갖다가 만년필로 정성껏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쓰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제가 쓰고도 시편 몇 편을 썼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거 이렇게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옛날에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다 이렇게 인쇄대가 나온 성경 읽으시면 되지 왜 그걸 다시 돌아가고 그걸 다시 뺏기 써놓어. 그 시간에 차라리 좀 설명해놓은 주석책이나 다른 참고되는 서적을 읽으면 도움이 될 건데 그거 왜 자꾸 다 써놓은 성경책을 다시 써놔. 여러분 그거 쓰실 때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데에 정성껏 그 성경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는 순간에 그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나요? 하나님을 향해. 비록 성경의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모를 수도 있어요.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그것을 쓰는 동안에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쓰는 동안에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경건의 훈련이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경건의 훈련이 없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가정 목자 목녀 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모여가고요. 지금 목장을 어떻게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런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다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팬데믹 상황이 오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다들 우왕좌왕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이래 가니까 이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바뀌지는 않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장들도 줌으로도 이렇게 모임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 파킹장에서 모여서 거리를 두고 또 목장 모임 같은 또 모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나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 소그룹들이 목장들이 이렇게 이 상황 속에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모이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들 때에 힘내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죠. 기도해주고 중요하죠. 서로 돌봐주고. 우리가 가정 목장 속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매일 삶 속에 철저한 경건의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성경 통독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역대상 4, 5, 6장 읽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데는 그냥 주일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겠는데 읽어야 되니까 그 속에 은혜를 나누어야 되니까 이 부담이 오잖아요. 목사인 저도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일찍 일어나서 한 30분 덜 자고 더 일찍 일어나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죠. 오늘 읽다 보니까 역대상 5장에 1절,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이 야곱의 장자 큰아들 르우벤, 근데 그걸 쭉 써놨는데 르우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친상간 아버지의 첩을 범한 거예요. 침상을 범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장자의 큰 두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하나의 큰 역할이 바로 뭐냐? 이 형제들을 갖다가 다 일끄는 이 지도력이잖아요. 그 지도력을 누구인데 줬느냐? 유다인데 넷째 아들인데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자는요, 유산 속에서 아버지의 재물을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받아요. 그걸 누구한테 줬느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루벤의 그 후손들을 보면은 다 어떤 상황이에요? 미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조상의 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그 자리를 정말 충성되게 잘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빼앗고 취합이 되돌려 가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사의 자리, 나에게 주신 목회의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해야 되니까 그 목장, 하나의 통독방, 그 그룹이라는 것이 나를 경건의 훈련에 가게끔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나누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죠.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 삶 속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또 내일이 오늘 같아 다르게 주님을 당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장들이 그것이 큐티 시오리딩이든지 통독을 나누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케어하고 돌보는 한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룹이 서로 책임져 주면서 매일의 이런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쭉 이렇게 가게 되고 마음을 소원하고, 그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내 마음이 즐겁고 찬송이 나오고 불평이 아니라 내 속에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따뜻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삶 속에 있는 주님을 그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바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성화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